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약대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베델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스겔은 전반부 24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인 25장부터는 남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들 중에 첫 번째 대상인 암몬과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성경은 암몬 족속이 멸망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유다의 고난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너는 이것을 고소하게 여겨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경멸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너를 치고 내가 여러 민족에게 약탈을 당하도록 너를 넘겨주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만민 가운데에서 끊어버리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망하게 놓아두겠다. 그때에야 너는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암몬 족속의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압 족속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죠. 8절을 보십시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민족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엇나가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 유다도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해석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국경 지역에 있는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자랑인 벳여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다라임이 적의 공격을 받도록 허용하겠다. 나는 암몬 족속과 함께 모압도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어 이방 백성 가운데서 암몬 족속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모압을 심판하면 그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본문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만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혹시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그들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조롱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그의 백성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누구보다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본 암몬과 모압을 향한 심판에서도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압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능멸하느냐?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가, 이 하나님의 포효가 들리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포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치이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이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향한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저희 집 둘째 은찬이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은찬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제가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태권도에서 돌아와야 되는 은찬이가 속상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은찬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권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집 앞에 놀이터에서 짚라인 딱 한 번 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형들이 우르르 왔대요. 근데 그 형들이 와서 차례도 지키지 않고 비켜주지도 않고 거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례를 기다려도 결국에는 그 형들한테 밀려서 타지도 못하고 집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엄찬, 가자! 아빠가 그 형들 다 쫓아줄게. 따라와! 근데 그 순간 은찬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저를 그렇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은찬이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은찬이가 놀이터로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 속상한 상황 가운데 그보다 더 강한 존재, 그를 어렵게 하는 존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내 편에서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어른인 제가 같이 가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중학생들이 눈치 보고 차례를 양보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찬이는 짚라인을 타고 저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가운데 놓인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다면 너희를 풍족히 먹이거나 높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것도 아니라면 야, 혹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며 우리를 거꾸로 유혹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외치신 그 포효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저 던져놓고 바라보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문제를 듣고 직접 함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하나님도 그 백성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며 그 백성을 괴롭힌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엄중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갔을 때 중학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보하고 질서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도 힘을 잃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어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 설교의 제목, 그 제목 참 익숙하시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명대사죠. 내 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이 외침, 이 단종의 포효는 그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외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세상을 향해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능멸하느냐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능히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우리 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25장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악은 계속해서 선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며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조롱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처음에 에스겔 1장에서 24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는 그들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 가운데 그 백성을 그냥 던져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조롱과 멸시,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 나의 백성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의 믿음을 비웃을 때,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가장 든든한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바라기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